갈라디아서 4장 2절입니다. 한 절만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이런 제목으로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때는 재만이에요. 재만은 자인, 맴, 눈. 그럼 자인이 7번째 글자라 했죠. 그죠? 7번째 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다 꿰뚫어 보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깨우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맴이라는 것은 항상 진리의 사역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샤마임에는 맴이 쌍수로 들어가 있어요. 쌍수는 히브리어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건 뭐냐면 쌍둥이인데 하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둘이 같은데 하나를 말해 주는 게 쌍수예요. 그래서 진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보좌라는 그 보좌층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로 보면 아버지를 보이라 할 필요가 없는데 너희는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런다. 예수를 누구로 보여야 된다고요? 아버지요. 네, 아버지로 보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 자신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하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게 재만이라는 아버지의 정한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지금 아이들, 몽학 선생 있는 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때는 언제지요? 우리가 율법에서 몽학 선생에서 아이들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때는 어느 때죠? 아버지의 때니까. 그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어질 때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초등학문이라는 율법이라는 그런 껍데기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로부터 그 율법의 알맹이인 복음,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때라는 것이죠. 정한 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독생자를 주셨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로 우리를 사랑해 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자라는 율법, 예수님으로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최고의 사랑의 완성은 우리 안에 예수와의 영인 그리스도, 루아,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이방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방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가 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지성소라는 것이죠. 그 지성소는 시온소라는 긍휼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라함. 그 라함에서 엄마들의 자궁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엄마들의 자궁은 뭐죠? 교회들의 자궁은 뭐죠?
성경 66권이죠. 그렇죠? 성경 66권이 자궁이란 말이에요. 애기들을 만들어내는 곳.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로 자녀들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자궁이나 긍휼의 자리나 성경 66권은 같은 거죠. 그럼 성경 66권을 함축하면 하나님의 사랑임과 동시에 씨죠. 씨. 그래서 그 씨가 떨어지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든지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골로새 1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느 곳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당신의 때에 정확히 나타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4절 이하에서도 34절로 36절에도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천사들도 모른다는 말을 할까요? 아니죠. 천사가 누구죠? 아들이 누구죠? 예, 진리가 된 우리. 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된 우리. 그러면 그날과 그 시를 왜 모르겠어요? 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된 자만이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 예수 여러분들 생각까지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예수와의 영인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아버지가 된 것이니까 우리가 그날 그때를 정확히 알고 나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종말의 때다 마지막 때다 자꾸 그러는데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확히 십자가에서 나의 육으로 죽고 오늘도 새로운 나로 만드는 그때가 여러분 때란 말이에요. 끝이고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우리 주님은 시청각 교재 이 세기누상이라는 이 문자로 성경 66권의 문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색인 우상을 우리들에게 줬을 때 우리는 색인 우상에게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서 마음으로 가져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진리만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그 아버지의 정한 때에 우리가 정확히 율법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옛사람에서 벗어났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죠. 에스라서 10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정한 때 정한 시기에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방인과 결혼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 포로로 잡혀간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방 나라 여인들을 막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때에 너희가 이방인과 결혼한 이스라엘은 다 주님 앞으로 나와.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풀릴 거야 라고 에스라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죠? 왜 하나님이 진노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너희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주님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랑도 없으신가요? 그럼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나요? 썰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나요? 절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진리와 하나가 됐어. 그걸 결혼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진노를 산 그 육은 어떻게 돼야 되죠? 육은 어떻게 되죠?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라 한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잖아요. 내 옛사람을 처리해 주시고 진짜 주께서 원하는 참된 신랑인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참으로 결혼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깨우쳐 주시는 그 복음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가르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에스더서 9장 3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금식하고 정한 시기 정한 때에 이곳으로 나와서 불임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불임절을 지키래요. 그럼 지금도 불임절을 지켜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지키다라는 말이 뭐죠? 가진 거. 예, 샤마르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운 그때를 지키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걸 영어로는 keep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내 마음 속에 아니면 내 주머니 속에 넣어놓는 거, 간직하는 것이죠. 그게 지키는 거죠. 그 불임절이 그럼 불임절이 뭐죠? 불임절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에서 이방에서 절대적으로 구원한 날. 그것이 지금으로 보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정월 14일 날. 1월 14일 날 드렸던 6월절은 어린 양께서 죽음으로 예수께서 죽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모든 악에서 모든 지옥이라는 그런 허무 속에서 우리가 해방된 날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이 지옥이었잖아요. 우리 안이 죄였잖아요. 우리 안이 악이었잖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한 분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예수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해 준 것이고요. 우리 안에서 나로 살게 해주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와의 영인 그리스도. 그것이 진짜 알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까지도 껍데기로 율법으로 행위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로? 나로. 그래서 예수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제는 누가 되는 거죠? 따라해봐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면 예수와라는 성경 66권을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전하는 이가 없이 누가 어찌 들으리요 그러잖아요. 시편 19편에서.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증거가 된다 하잖아요. 그렇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가르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능에 두었노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럼 때를 모른단 말입니까? 아버지께 뒀대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가 되면 때와 기한을 알려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라는 거예요. 엘로힘들이 되라는 거라고요. 베나담이 되라는 거고 새 예루살렘이 되라는 거고 그의 새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과 그때를 알잖아요. 여러분들 정확히 십자가에서 옛나, 옛세상, 옛하늘, 옛 땅이 죽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정한 때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으니까 그 율법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머리와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7장 13절 이하처럼 사도 바울처럼 율법도 선하고 거룩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 행위로 내 방법대로 했을 때 그걸 악한 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했구나.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정한 때 충만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때에? 충만한 때에.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게 여러분 뭐냐면 때라는 것이죠. 재만이라는 아버지의 때라는 것이죠. 그게 또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너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그러면 지금 아버지의 때는 예수가 죽어야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가 되므로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는 늘 우리 안에 준비되었다라고 말하는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요. 주님께서 충만한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약대로, 그 말하자면 언약의 때대로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와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이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옛나, 옛생각이라는 옛마음이라는 그게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새 하늘, 새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머리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하드 아하브라는 단 하나의 그 사랑은 오직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참 그리스도의 영을 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스스로 깨우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깨우쳐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말씀을 힘써 읽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복음 전파하는 것도 당연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결과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변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안다 하면 여러분 입을 닫는 거예요. 안다면서 말이 많은 거는 그건 모르는 거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앉는 사람들은요 딱 입이 무거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물어볼 때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0절 이하에서도 보면 성막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육체의 예법을 위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창세 이후로 성막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계속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에 끝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면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그거 너 살인하는 거 아니냐? 너 마당들만 밟는 거 아니냐? 도적질하는 거 아니냐? 간음하는 거 아니냐? 탐욕 가진 거 아니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대잖아요. 그럼 개혁이 되고 난 이후에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찬송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말씀이 영혼들을 참으로 깨우치고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축복이 저 다윗의 시편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노래하듯 읊조리는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 입을 또한 마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주님은요 다른 것에 절대 있지 않아요. 다니엘서 2장 16절 이하에서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한 근심상을 보는데 어떤 바벨론의 어떤 사람들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만약에 그것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다 죽인다라고 칙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내게 시기와 그 정한 시간과 때를 정해 주십시오. 잠시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런다. 다니엘이 해석한 건 뭘 해석했을까요? 오늘 금신상이라는 성경 66권 그 우상은 반드시 부서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뜨인 돌이 그걸 깨트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바로 그 느부갓네살도 살고 다니엘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면, 아버지가 되면
당연히 우상들은 깨져나가야 되고, 당연히 죄들은 없어져야 되고, 당연히 지옥들은 사라져야 되고,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 옛생각은 완벽하게 사라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 새 마음 새 생각 안에서 새 영광 안에서 주께서 이끄시는 참되고 복된 길들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3장 1절로 14절까지 쭉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세웁니다. 키는 60기핏, 넓이는 6기핏. 그럼 뭐가 되죠? 66. 성경 66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세워놨어. 성경 66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 뜻을 모르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곳에다가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다윗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경배하라 했을 때 그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 너희들을 집어넣으리라 그런다고. 그래도 이렇게 말해요.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았어요. 거기서 머리털이 뭐죠? 성경 66권 샤르,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만큼은 그 비전이 된 말씀들은 절대적으로 그곳에 죽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집어넣었던 그들이 그 불에 타 죽게 되는 것이죠. 누가 있죠? 그곳에 풀무불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그럼 진리가 된 자들은 그 7이라는 십자가의 완벽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완벽하게 타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날에 7째 날에 주님께서 안식한 거예요. 7째 날이 여러분 럭키 세븐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완성인 거예요. 6째 날까지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짝을 이루고 7째 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때 그것을 쉼, 안식, 샤밧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4장 1절로 32절 33절까지 쭉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꿔요. 그때 한 큰 나무가 섰어요. 그때 무성한 가지와 무성한 열매들이 맺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에 하늘에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여러분 뭐냐면 밑둥을 잘라버렸어요. 그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또 번뇌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왕이 참으로 주님께 범죄하였으므로 7년 동안 7시기 동안 이렇게 말해주면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독수리처럼 풀을 먹으면서 그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겁니다. 그러나 그 7대가 지나고 난 후에는 왕위를 다시금 회복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느 때에? 아버지가 된 때에. 이 지금 느부갓네살에게는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요 그가 그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7대를 또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자기 생각이 완벽하게 죽어질 때에 7대 끝에서 그가 다시금 회복되는, 구루토교에서 새싹이 일어나서 회복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7대라고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창세기 1장의 7째 날을 참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율법을 주는 거죠. 율법이 뭔지 알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고 분별력이 생겨서 채소라는, 씨 맺는 채소, 그 복음으로 가서 오늘도 생명나무를 우리 가운데 세우고 성경 66권이라는 영원한 생명과 일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느부갓네살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 그런 다니엘들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때 제만이라는 것이죠. 만사의 때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로 10절까지도 읽어보면 만사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일엔 때가 있고 모든 목적에도 시기와 때가 있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얘기해 줘요. 돌 맞을 때가 있고 돌 던질 때도 있다고 얘기해 줘요. 초상집에 갈 때도 있고요, 잔치집에 갈 때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쳐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시는 시청각 교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때에 잠잠하면서 주께서 뜻하시는 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주께서 이끄시는 그런 참된 삶을 살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보십시오. 거기서는요, 또 그 바벨론의 그 참으로 고위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칙령을 내려서 30일 동안 어떤 신들에게도 경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참소해서 참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참으로 일러 버리죠. 그때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요. 실제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한 말로 인해서, 칙령으로 인해서 그를 참으로 사자굴에 넣었을 때 그가 밤이 맞도록 참으로 애통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해 줘요. 그때 그 아침에 가볼 때에 오히려 다니엘은 멀쩡한 거죠. 오히려 그를 던져놨던 그 사람들이 사자가 이러면 참으로 삼켜버린 것이죠. 그 사자가 누구죠? 사자가 누구죠?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그는 반드시 율법주의자를 죽이는 거예요.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면요, 반드시 죽여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뭐냐면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우는 사자가 참으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해 줬어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육신의 생각을 물어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예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참복음을 가지면 율법주의자들의 모든 것들을 소멸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드는, 그래서 저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되게 하는 것이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66권을 온전히 이해하고 14만 4천이 되고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144기 피스로서 12가지 보석이 된 자, 성경 66권을 온전히 깨달은 자로서 많은 영혼들을 율법에서 행위에서 오직 은혜로, 율법에서 오직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되,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처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한 영혼도 참으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당신의 은혜로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20절로 21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아멘 주 예수입니까? 주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정확히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것을 정확히 하나로 알게 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인들로 새 예루살렘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는 사도 요한의 간구이기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충만한 때가 경륜으로 임하리니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충만한 때에 찬 경륜.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들이 통일되게 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식구님